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이 참으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살아보면 감사할 일도 있고 염려할 일도 있고 희비가 오락가락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속에서는 감사해서 기쁨이 충만한 그 희열의 감격이 한 주간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동서남북을 쳐다보아도 도움의 손길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31절, 32절, 33절, 34절 마태복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31절 할렐루야. 정확하게 하시네. 저는 방위 출신이라 경례할 때 좀 자세가 안 맞는데 확실하게 하십니다. 각도가 다 나옵니다. 자, 31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왜 밑에까지 올라가요? 31절부터 나가야지.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이르기를 이는 나 일반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마시리라.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연락하라. 내 일은 너희에게 끝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속하리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34절이라는데 앞서가고 31절이라는데 27절에다 떡 놓고 이 더위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구만요. 아무튼 권사님 혼자 오셨어요? 이거 주차장 없나요? 그래요? 아유, 얼른 건물을 사든지 그래서 우리 주차장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선교사를 만났을 때에 선교비를 딱 준비해가지고 만났을 때는 너무나 벅찬 가슴으로 만났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라오스에 가기 전에 우리 집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해서 오셔 식사 대접도 하실 것 같고요. 또 마장호수 관광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 안에서 나누는 그 기쁨은 세상에서 나누는 기쁨보다 더한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과연 믿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과연 믿느냐? 여기에 많이 봉착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이 아주 저보다 월등하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충만히 주셔서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할렐루야, 아멘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참 도마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든
예수쟁이로 발을 디뎠는데 남들이 하는 것을 다 따라 하기도 했는데 10년쯤 목회를 하니까요. 사람이 정신이 밍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으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거요, 죽었는 거요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어. 혼자 죽을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고뇌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자들을 통해서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씌어지게 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자꾸 우린 성경도 몇 년, 10년, 8년 있다 보면 성경책을 또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성경책이 여러 성경책이 있어요. 어떤 교단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바꿔서 야훼 하나님 해서 그 교단은 그 책을 쓰게 돼 있어요. 또 요즘에는 성경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쉬운 성경도 있고요. 만나 성경도 있고, 영어로 된 성경도 있고, 한쪽은 영어로 돼 있고, 한쪽은 한글로 돼 있는 성경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철자법 하나하나를 다 외운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씌어진 것이 보여졌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문명시대가 돼서 그런지 모르고 이 성경의 말씀을 나름대로 난도질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피해를 입는 분들은 정립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쓸 때마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잘못 전한다면 참으로 어떤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까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왜곡해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은 그 은혜대로 그대로 전달이 되면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거린을 보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사실 가진 것이 없다는 건 솔직하겠지요. 아니, 그 거린에게 주고 싶으면 제자들과 함께 그 사도들이 같이 모여서 모금을 해서 한 뭉태기 돈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불쌍한 마음이 들면은. 그러나 그 거린에게는 불쌍한 마음이 들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이름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전했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생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더 나가서 정상적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기동량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것을 바뀌어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낮에도 잠깐 우리 장로님하고 대화를 속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사촌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집안은 한 사람 딱 예수를 믿어요. 한 사람이 딱 믿는데 수십 년간 믿어도 대화를 해보면 엊그저께 나갔던 사람과 비슷한 단어를 써요. 예. 그런데 그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매일 좋은 말씀을 카톡으로 그 자매님한테 보내줍니다. 근데 어제 이제 날씨도 덥고 그래서 생각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잘 지냈느냐고. 그러니까 애 둘 보느라고 허리도 아프고 막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참 삶의 해이를 많이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야 손지들이 얼마나 이쁜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너무나 버겁고 힘드니까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보는 만큼 자녀들이 액수를 줍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뭐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이 나이에 애 낳아보고 있는 그런 가스라이팅 당하는 느낌이 난다 그래요. 그럼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런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러면 가까운 교회를 다녀라. 만나면 교회를 다니라 그래요. 내가 교회를 안 다녀본 줄 아느냐? 그래, 그럼 안 다녀본 줄 아느냐 하지 말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않니? 교회를 가면 머리가 아프대요, 여러분. 아프면서 열이 40도까지 오른대요. 교회 가서 구급차도 불러봤대요.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 나오지 말라고도 하는 교회도 있대요. 6교회를 다녔다는데. 또 언니가 다니는 교회를 갔더만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언니가 너 우리 교회 오지 말아라 또 그래. 언니마저도 나오지 말아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고민이 전화를 하면서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알아듣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 싸움이다라고 그런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곳에서 마귀의 영과 성령의 영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잘 몰라요. 왜 머리가 아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러면서 오빠야. 왜? 오빠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에 내 목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프기 시작한다. 그럼 끝내야지. 아니다. 그러면서 아니다. 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일. 그래서 내가 다른 얘기를 자꾸 시킵니다. 그래, 요즘 건강을 위해서는 좀 어떻게 헬스를 하든지, 수영을 하든지, 사적인 일축할 때는 또 말을 잘 풀어가다가 슬쩍 예수 얘기를 하면 얘가 뭐가지가 아파 죽겠다. 그럼 끊을까? 그럼 또 아니다. 그걸 보면서 거라사인 강야에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갔을 때에 저쪽 한 곳에서 귀신이 들린
그 한 사람이 예수에게 소리를 칩니다. 당신과 나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누구 말대로 귀신같이 알아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당신과 나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분별했을 건데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빌려서 더러운 귀신이 그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대적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누이 저는 설교 말씀을 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마음에 평강이 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 평강의 핵심을 잃어버리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저 악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무엇을 갖고 있어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그 정도는 분별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시기를 잘합니다. 질투를 잘합니다. 내 앞에서 겁박을 주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탁월하게 머리를 잘 씁니다. 근데 우리 이제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이제 훈련이 잘 돼서 이제 굳건하게 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삶의 체험의 현장이 된 것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는 사단의 전략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네가 아무리 밀 까불듯이 까불어도 나는 거기에 네 술수에 안 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교활한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요. 그래서 아주 그 가면을 쓰고 형제랍시고 그럽니다. 또 월요일부터 또 가족들이 온다 그러잖아요. 오늘 저녁에 누구 말대로 기도를 빡세게 하셔요. 그리고 저들을 확 눌러가지고 장로님 소주 한 병만 사오죠. 이 소리가 확 들어가 버리게. 장로님이 이제는 그 사람들 우리 손님이니까 좋은 게 좋다 그래서 술 사다 주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 그럴 거예요. 나는 참 재밌는 게요. 안수 집사님일 때는 하나님이 눈을 한쪽을 감아줄 수 있어요. 제가 먼저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머리에 안수하고 기름 부은 다음부터는 장로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지박히든지 칭찬을 받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얼마나 내가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참 이겨나가야 될 텐데 힘든데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되는데 이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 원사님도 이제 대처했어요. 절대로 이 땅 요쪽을 못 봐줘. 그런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그런데 또 잊어먹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거 잊어먹고.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요 진심으로 우리가 믿고 그것을 참으로 시인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박을 오늘 낮에도 먹었습니다만은 수박 겉에만 핥아 먹어봤자
그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 낙을 쪼개가지고 그 안에 그 단물과 그 식감을 맛보아야 이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수박이 맛있구나 하는 그 감탄이 나오듯이 예수를 믿는 신앙은 바로 그대로 체험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이 일어나면 그것이 나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고 신앙이 그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꾸 성장이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까지 더 나가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제도 성령님께서 갑작스럽게 그 권사님 댁에를 가게끔 만들었지 않습니까? 늘 우리 권사님께서 그분 참 좋은 분이다. 그런데 한쪽 마음에 늘 안타깝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가서 주의 마음으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갔을까? 저들이 교회에 나가 직분을 가졌고 또 집사 직분, 권사 직분을 가졌지만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가슴이 너무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놓쳐버리면 세상 염려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는 뭐랍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예. 그런데 여기 의문을 가지요. 우리의 얕은 생각 속에서는 이것이 다 적용이 됩니다.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하나님? 무엇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데 우리 오늘 말씀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처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키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더자가 들어갑니다. 이 더자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네 아들을 사랑하느냐 해서 예. 근데 왜요 하나님?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거기에 제가 아주 무릎을 꿇었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하시리라.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용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용기가 난다는 건 믿음이 생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고뇌하면서 사는 인생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해같이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좋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같이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참 귀한 것이 어디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믿으러 합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인간 삶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은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7절의 말씀대로 염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도 많이 들고요. 보험을 많이 들고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서울대학교 보낼까 그러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그러고요. 막
그때는 그런 곳에 안 살아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그 전에 오르동 살면, 오르동 동네가 어디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강남에 사는 사람인데요. 오르동 쪽에 와가지고, 오르동 여기가 있는지도 몰랐대요.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 인류가 5개 동네가 오류요. 인류가 5개가 모인 데가 오류동이요. 어디 뭐 강남에 살면 눈에 베이는 게 없는지, 어머, 여기가 뭐 서울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동네도 참 좋은 동네 살아가지고, 초등학교도 오류 초등학교. 그 학교도 오류 초등학교. 인류도 아닌 초등학교가 오류나 되는 초등학교. 그래도요, 저희 동창 중에는 법대 간 친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요. 또 방송국에 나가는 친구도 있고요. 훌륭한 사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해야 돼요. 근데 잘 해결돼 안 돼요. 여기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늘과 햇빛은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는 많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사단이 영적으로 지배할 때는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같이 빛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어제 같은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뭐 잘 모르는 분입니다만은 한 분은 남편 되신 분은 85세인가요? 3세죠? 한 세래요. 그 이제 권사님도 연세가 많아요. 그런데 아들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예수 믿는 거고요. 우리 아들이 장가 가는 거예요. 부모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몇 살이나 됐기요? 그러니까 51살인가요? 54살. 조금 있으면 한갑 치를 아들 장가 못 간다고. 그러고 염려하고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 같으면 참 바른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초면인데 제가 그 말 했어요. 그 아들을 냅뒀어요.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놓고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은 아들 할 이 되도록 그 냅둬 뿌리세요. 먼저 기도 제목이 뭐냐고 탁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우리 아들 예수 잘 믿고 그전에는 다녔어요. 그래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어깨도 수술하고 허리도 수술하고 무릎도 수술하고 정신도 오락가락 하는데 누가 아들 놓고 기도하고 앉았어요. 내 영혼 하나 살리기도 급급한데. 그래서 제가 묵상 처음에 들어가서 그 소파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데 찬송을 많이 불러요. 둘 다 그냥 노인네끼리 쳐다보면 이마에 걸려있는 갈매기만 쳐다볼 거 아니요. 네 얼굴이 내 얼굴이라고 쳐다볼 거 아니요. 갈매기가 뭐 주름살이요. 그것도 뭐 주의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내를 보니 병이 잔뜩 들어있는 아내뿐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그거 다 치다거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 산속의 집인데 그 넓은 데를 다 정리해야 되고 모든 게 다 누구 하나 할 게 없어요. 근데 연방 얘기하는 게 권사님 이제 많이 편해졌다고. 요양사가 와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밥도 좀 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했지요. 노인네가 그 안에 간수하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게 쳐다보면 그늘이요. 아내를 봐도 그늘. 아내는 남편을 봐도 그늘.
그 사는 집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제가 숙제를 한번 내주겠습니다. 찬송을 하십시오. 오늘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그렇게 말씀하고 나올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땀이 뻘뻘 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구역원들이 와서 누가 와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옵니다. 그래요. 목사님도 옵니까? 아니, 구역원들이 자주 온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예밤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시각으로 쳐다봤을 때에 주님은 그냥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옷자락을 만난 여인에게도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고요. 문둥병으로 있던 자들에게도 9명이 다 도망갈 걸 알면서도 다 치료해 주시고요. 주님은 관심만 쓰는 사람이 있으면 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만 그래도 대문 앞에까지 나오셔서 그 남자 집사님 인사를 꾸벅꾸벅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메모했던 걸 가지고 메모지를 제 주머니에 넣고 왔어요. 좀 만나는 분들이 다 좀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우리 예맘교회는요.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거든요. 주님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맘교회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그분들이 일꾼이 돼요. 입구까지만 안 오고 바깥에서는 지금 건토라이 지금 다. 이렇게. 안타깝죠. 우리 예마음교회가 개척교회다 하니까 하나님, 재벌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제대로 된 사람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등 따스고 배부르겠죠. 그것보다도 우리는 먼저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언제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예맘교회를 주변으로 떠도는 자들이 참으로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시대적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이중직을 갖고 있으면 좋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장로님 눈치를 안 본대요. 왜 장로님 눈치를 안 보냐? 목사님이 나가서 돈 버니까 생활비나 모든 게 두둑하니까 꼭 장로님한테 비비지 않아도 쓸 만큼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중직이라고 그 교회만 움직이고 있으면 그 장로님, 재정 장로님께서 주는 봉급을 가지고 사니 싫은 소리도 못하고 항상 그냥 비벼야 되니까 그게 참 불편스럽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맞는 것 같고. 근데 내 이중직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한만 수십 년을 고민해봤자 양말 장사뿐이 없는데 그놈의 양말 장사도 수단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천상 비비든지 어떻게든지 그냥 저는 이 사역을 하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를 준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잘 넘어집니다. 평생토록 자식이 걸림돌이 돼서 기도만 하다가 가야 하는 어머니의 속사정은 어떨까요? 어머니가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젊어서 내가 결혼을 해서 애를 놓고 다복한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이걸 꿈꾸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게 들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몸이 만신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 같이 있는 그 아들이었었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평생토록 어머니의 마음을 희벽하는 아들이 됐다면 그건 불효입니다.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공경하면 하나님도 잘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못 공경한 사람은 회개하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안타까 평생토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 걷는 어머니가 하는 말 한마디,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면 그 얘기가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는 떨어졌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을 자꾸 치우치기 때문에 결실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로 말씀하잖아요.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보셨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이 뭐라 하니까 주님 할 일 다 하시고 내려갔다 오니까 그 제자들이 주님이 이 나무 보고 뭐라 했는데 이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뿌리채 말려 죽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 염려는, 여기에서 염려라는 것은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스 말이죠. 이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더 가서 마음을 쓰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마음이 분산이 되고 버리고 말아요. 정신 집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분산되니까 그 마음을 짓누르지요. 불안이 들어오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기 들어와서 염려가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불안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불안에는 마음을 편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뽑아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이게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자꾸 초조해지고 근심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울증이 생기고요. 심한 우울증. 스트레스 생기고, 상대방에게 내가 표현하는 게 거칠어지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내 모습이 변해지면 내 얼굴을 보고도 상대방이 기뻐하잖아요. 그 전에 그 배너 광고를 해놓은 미고 사축
미안해요. 따라서 합시다.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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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오늘 부드러우십니다. 미안해요. 박덕 장로님. 사랑해요. 박덕 장로님. 고마워요. 축복해요. 그걸 미고사축이라고 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그 찬송 있어요? 한번 불어봅시다. 권사님, 내가 소리가 좀 적지요? 네. 죽 먹고요, 체해갖고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래요. 죽 먹고 성격이 급해갖고 죽 먹고 내려가서 들어올 때 꽃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놓은 거 있죠? 그거 정리하는데 가려고 한대. 그게 얹혔는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지금 고생하고 우리 박덕 장로님 막 등 눌리고 막 따고 그랬었어. 근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회를 허락해 주신 예배 시간 얼마나 감사하죠. 찾아봐요. 사모님 좀 불러주세요. 이거 맞아요? 예? 엉뚱한 찬송 같아요. 못 찾았어요? 빨리빨리 얘기해 넘어가게. 예? 못 찾았어요? 좀 이따 찾으면 알려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염려가 생기면 심령을 상하게 하고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뺏겨서는 안 해요. 뺏기면 우리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는 오늘 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그것을 본다면 열매가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요.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생의 염려나 재물이나 이 세 가지 일락이라는 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욕심이 문제예요. 그리고 삶의 걱정과 근심인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 가지의 그 마음이 뺏겨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락이 아니라 우리는 영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헤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헤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것은 맡겨도 되고 저것은 맡겨도 되고 이것은 안 맡겨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있으면 그 주님에게 맡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맡기면 돌보신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불안이 오고 염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 주님께 맡기라는 것은 네 혼자 근심을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가벼워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주님은 늘 우리에게 제 이름을 두고 하신 말씀 속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깨어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인도했을 때 이게 자유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과 모든 말씀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그가 너희를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기를 원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그랬습니다. 지키기는 것은 어느 정도 지키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까?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이 염려라는 것은 평안을 뺏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력함으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그 시간이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잡념 속에 빠진다고 봅니다. 그 시간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 시간에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27절 말씀은 간단한 질문이면서도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될 게 뭐냐? 죄송한 일입니다만은 우리 사모님이 잘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여보, 목사님, 그 뒤밤에 걱정한다고, 신경 쓴다고 그게 뭐 해결돼요? 얼른 자고 내일 일어납시다, 이래요. 그러다 보면 참, 사모님이 참 대단하다. 그러고 자면 아주 씩씩하게 잘 자요. 그 말이 맞는 얘기인데, 왜 그 말이 저한테 왜 안 닿는지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설교 원고를 준비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잠도 안 오고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면 모니터를 앞에 두고 뭐 설교 준비한다는데 눈은 거기 있는데 설교 원고도 준비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1시나 2시나 돼가지고 이렇게 가보면 우리 집사람은요 세상 모르고 자요. 근데 할 수 없이 내일은 새벽 기도니까 새벽 기도를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긴 자는데 그게 잠이 제대로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은 훈련이 필요하다. 예. 시간이 흘러가는 게 저도 너무 아깝다는 걸 지나고 나면 많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준다는 것도 참 중요해요. 부러워요. 예. 건강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믿음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 삶의 힘을 쭉 빼가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적인 그 종살이 함에 있어서도 늘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없다는 소리만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는다, 뭐 고기도 없다, 부추도 없다,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조상 대대로 애굽에서 그 행동만 했거든요. 뭐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 해줬잖아요, 하나님. 물도 내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그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만나도 아침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그 만나도 따먹게 하시고, 주워 먹게 하시고, 욕심내면 그게 썩어 문드러지고, 이래 다 해서 의복이나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데 이들은 없다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감격하지 못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런 생각 속에 빠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이끌림 받는 성결과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결할 점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해결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해결합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깁시다. 예. 그러면서 예를 들잖아요. 저 백합화를 좀 봐봐라. 그 들풀인 저 백합화를 한번 보면서도 네가 한번 깨달아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딱 듣니 우리가 무릎을 팍, 하나님 이것을 못 깨달아서 죄송합니다. 저 들풀도 그렇고 저 백합화도 그렇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나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세세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붙드십시오. 붙들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지요? 혹시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모르는 우리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알고 계신다는 사실. 알아요. 여러분 속을 훤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웃음을 나눠줄 수도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부딪혀 안을 수가 있고 손을 잡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거로 먼저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거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보는 신앙이 돼 봅시다. 네.
그러면 달라집니다. 달라지면 성장하는 신앙이 됩니다. 영적인 실체가 무엇이라는 것이 더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성경에서 가장 가깝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자식이 밥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나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염려 때문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순을 먼저 하나님을 우선을 두고 사실 때에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꼭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사람들이 성품이 그러면 지금까지라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삶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진정한 크리스찬의 냄새가 나고 활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굳건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